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갑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시자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도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영세 전에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 비밀인데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들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렇죠?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돼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뭐 이런 거 다. 그건 불신자도 듣고 좋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꺼도 돼. 그렇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팔자 모든 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전도할 제자만 이해되는 거예요. 뭐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악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그렇죠. 유아살의 명령 내려가지고 갈대상자 떠내려가다가 왕궁에 들어갔다가 저 광야 지명수배자가 되고 40년 광야길을 가서 고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풀무불 사자굴, 이게 전부 다 싹 다 세계복음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알아듣겠죠? 근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하다. 여러분 정말 그 영안이 진짜 활짝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제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 최고의 응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할 게 있죠. 뭐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거 쳐다보고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병들고 눌리고 막 찌들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치유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과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고, 사실은 뭐 전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지무능 사탄 심부름 하다 갈 뻔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리에도 요번에 요 공사일에 하는데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막 차도 간신히 다니고. 근데 며칠 있다 닦아보니까 다리가 그냥 깨끗해진 거예요. 공사 중이거든, 공사 중.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삶에 병들고 찌들은 사람들 와서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버릴 게 있습니다. 버릴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IQ가 같은 IQ라고 한다면 서로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뭘 해야 돼요? 영세 전부터 예정 선택해서 영세 후까지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과 여러분 후대를 향한 여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당신의 계획을 계시했거든. 그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를 그걸 은혜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크게 병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너희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성막 지라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애굽에 400성 노예로 있다 나왔으면은 내 집을 짓고 살아야지 어떻게 성막을 짓느냐. 여러분 광야길 40년 걸어가야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성막 중심으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새 절기가 들어있고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갈릴리 어부들 보고 갈릴리에 고기 잡던 그 무식한 어부들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믿어지겠어요, 그게? 우리가 실수를 어디서 하느냐면은 안 믿어지고 뭔가 내가 잘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대충 넘기는 거거든요. 말씀 딱 들으면 그대로 300% 믿음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찾을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과 중요한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시간표. 2023년은 25 응답의 시간표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응답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5 응답.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업과 모든 현장에,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알겠죠? 찾을 거.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 있잖아요. 이거의 반대편에 사실은 응답이 다 숨어 있어요. 반대편에. 우리 생각.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처럼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완전하고 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완전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예 막장교회라고 그러죠. 막장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파당이 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고 그랬는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바오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얼마나 메시지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 좋다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그 파당이 생기지. 그리고 저 우상 신전에 드렸던 그 재물을 갖다 파는데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분쟁이 생겨. 분쟁.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뭘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운명팔자 다박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거 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유익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는 건 아니다. 불신자들이 이거 우상 드린 재물이다 하고 딱 줬는데 장로가 그거를 막 먹고 있으면 저는 우상에 드린 건데도 막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저거 처먹는다고 말이야. 그러면 양심이 판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지. 알겠죠? 이런 막장교회인데 여기에서요 세계 최고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응답받을 하나님의 제자는 영향받지 않는다. 가장 어떻게 보면 막장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제자가 나왔다니까. 알아듣겠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최고 제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그거는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나 중심 하지 말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제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딱 가진 거예요. 뭐지요?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속에 로마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는 거기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는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그리고 뭐지요? 목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목도. 그리고 뭐지? 평생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뭔가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삶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여기 헌신하겠다. 결론이 딱 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뭐 하다 갈 거예요? 응? 그 참, 이 생각이 전부 다라니까. 뭘 하다 갈 겁니까, 여러분? 세계복음 하다 가야지. 응?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 거기 이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나서 거기 현장이 지교회되도록 이제부터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면 계약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시작이 전부 다잖아요. 시작.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에게는 세계복음화 하고도 남는 응답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시고 미리 응답을 주시고서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평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뭐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는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사람 소리 따라 막 움직이고. 아이고 이게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훈련이 돼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대략 감을 잡으니까 그 영향을 안 받지만은 어떤 상황이 올 때 뭔가 맞는 말이면서 불신앙이 딱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 영향 받거든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갈보리 산언약.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 아멘. 끝냈다니까. 사단. 그런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 재앙, 우리의 무능, 영적인 모든 무지무능 실패 저주를 끝냈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뭡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그리고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 여러분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설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감람산 뭐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 성령의 능력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강단이거든요. 보좌에 주서 주신 미션. 시대 천명이거든요. 천명.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번호가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의 무기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사단이 갖다 준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이걸 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쟁할 때 견고한 그 진이 있잖아요. 그 군대들이 모여.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 높아진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 웃기게 생각하는 그 콧대 높은 인간들 있잖아요. 높아진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 무기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무기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현장 가서 불신자에게 백전백패하고 집니다. 져요. 알아듣겠죠? 세상 나가서 진다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무기를 딱 가지고 있어야 흑암의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이요. 아멘. 이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높아진 그 생각,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뭐지요? 이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가진 사람은 시대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만남.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재앙이 올 때마다 회복할 때 메신저를 세워서 성취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237 사단이 갖다 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237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전략, 그리고 이 흑암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는, 알겠죠? 메시지,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는 사단의 진을 격파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영적 시스템, 복음과 1000명이 통하는 절대 제자의 시스템을 세워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알겠죠?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주신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는 뭐지요? 이때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렘넌트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에 아주 밝고 사람이 복음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축복 393 그 비밀을, 기도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확정된 미션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 시대 1000명 인턴십, 그리고 인생 포럼, 확실한 인생의 결론을 내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 올인하고 가야 될 것인가 결론을 딱 낸 거거든요. 그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의 시작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거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갈보리 감람산 모든 거 다 끝낸 것이 나의 갈보리,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락방,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은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 속에서 복음 정리, 메시지 정리, 삶이 정리돼서 확정된 미션을 딱 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어. 물어볼 게 없어. 이미 결론 다 났어. 아멘. 확정된 미션을 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백날 들어도 뭐가 뭔지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그죠?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끝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갖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ICC 주석에 이 사람들 무덤이 로마에 묻혔다고 얘기를 했고요.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로마 복음 하는데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런 답을 가지고 인생 결론 났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빛, 천명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서서 빛을 비추는 망대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 참 우리에게는 정말 이건 생명이거든요. 생명. 십자가 이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2장 9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도록 감추어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 이거 지금 일반 사람들이나 기존 교회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 알겠죠? 지금 메시지를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 우리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내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을 성령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 이분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공부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복잡하게 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럼 그 속에 다 나오는 거잖아. 그걸 계속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예요 이게? 4장 1절로 2절. 제목이 뭐지요?
세상에 보는 성도. 너희들은 마땅히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음의 인생을 건 충성된 자들이다.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사람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딴 거 가져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죠? 10장 31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죠? 뭐 영광을 가리거나 말거나 막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기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1세대는 가기 때문에 미래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파수꾼. 뭐죠? 특히 렘넌트를 237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 뭐 복잡한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 깨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 지키는 사람인데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플랫폼 역할, 파수망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들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거 다 불렸어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플랫폼,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목마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정비 공장을 차려놓으면 고장난 차가 고치러 와야 돼. 사람들이 급하게 병들면 병원에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영적인 병은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오게 돼 있을 때 그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빛을 비추는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소통을 시키는 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걸 알아들어야 돼. 하영아, 알아듣고 있는 거지? 미래를 놓고 네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고 파수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뭐 이게 지금 가슴에 와 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유, 이거 뭐 예배를 드리려니 막 참, 아주 그냥 한 시간이 막 지겹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거든. 지겨워도 앉아 있어도 들어야 돼. 어쨌든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복음하잖아요. 로마도 뭐 해야 되리라? 그랬더니 법정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고 풍랑만난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이거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세계봉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평생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말은 이미 생을 건 거거든요. 생을 건져. 로마에 무덤이 있었다고 하니까 끝까지 이거 지속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자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노마복음화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이번에 핵심에 갈라디아서를 했잖아요. 렘넌트 데이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주 제1미션이 뭡니까? 제1미션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뭐죠? 1미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요 생명의 근원이요 빛의 원천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셨잖아요. 우리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런데 복음의 반대는 뭐지요? 지금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순진리, 뭐 저 불교,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심각한 재앙이 오는데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건 기적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대열에 서가지고 바리새인 그 후대들이 23개 나라 흩어져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선조들이 종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참.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요 갈라디아서 1장 쭉 읽어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뭐 우리 지금 요 아침에 이제 운동일에 하다 보면 신천지 다리 밑에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저주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고 가진 게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지구의 주인공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이 엄청난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목사, 중직자, 그렇죠? 목사는 강단 선교사라면 중직자는 중간 지도자의 현장 선교사라면 이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긴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삶을 산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자, 제2 미션입니다. 뭐죠? 제2 미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성도 삶의 기준을 지금 갈라디아서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어디 이제 가는데 운전하는 그 기사가 목사님, 나는 오늘 곰탕이 땡깁니다. 곰탕 먹으러 갑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제 뭘 드시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저 가서 갈비탕 먹자. 예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으면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지. 거기 무슨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주장이, 그거는 여러분 진짜 웃기는 일이거든요.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게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능력 있는 삶,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은 7번이나 자기들 가지고 있는 전통, 자기들 가지고 있는 제도, 이거는 복음이 아닌 이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죠? 세상이 갖다 준 거, 사단이 갖다 준 거, 내 것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제2 미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1 미션은 뭐요? 이거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모든 완전한 답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제3 미션. 뭐죠? 제3의 미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뭡니까? 여러분, 복음과 율법, 이게요 교회사의 싸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행을 끝낸 걸 믿으면 된다는 것이고, 율법은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영이 잡힌 인간이 어떻게 자기 노력이나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 싸움이거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낸 거거든요. 끝낸 거. 끝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 재앙을 꺾는, 흑암을 꺾는 이름, 이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진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모든 게 이 속에 다 있어. 그 다음에 뭐죠? 복음과 율법.
이거 싸움이 행한 믿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 없는 장녀하고 복음 있는 장녀하고 복음 없는 수녀하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합당해요? 누가 더 합당해? 복음 없는 수녀하고 얼마나 잘 살아, 그죠? 경건하고 복음 가진 장녀 누가 더 나아? 성경이 그러잖아. 자색 옷을 입은 부자 막 호화로이 연락은 하는데 이거는 복음이 없어. 이 사람은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은 거예요. 이게 내중에 천국 지옥으로 갈리잖아요. 무슨 행함입니까 이게? 이거 싸움이라니까 이게. 이 믿음이 아니라 뭐 행함이다 막 이래가지고 뭔가 어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거 안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 이게 계속 순환된 거야. 복음 놓치고 뭔가 막 자기들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 그리고 뭐죠? 자기가 세운 공로, 우리는 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오늘날 저 세계, 여러분 저 바티칸 거기는 완전 제국이에요, 제국. 거기는 이태리에 있지만은 거기는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교황청 대사들이 70개 나라에서 대사들이 거기 와 있잖아요. 그거 가봤어요? 바티칸 박물관?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종부성사라는 거 있죠?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면 이 사람이 천국 간다고. 이래가지고 천주교 돈이 그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4 미션.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그래서 한 거예요. 제4 미션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뭐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무슨 보증?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아들 없는 생명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 성령은 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뭐지요? 권능을 받으면 딴 것까지 증인된다고 해서 능력의 보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9가지가 있죠. 성령물,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성도를 사랑합니까? 대답을 안 하네.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희한하네. 사랑해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야. 아가페 사랑이지. 사랑을 받은 자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 알겠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대답을 안 하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도록 계속 이 심부름을 하는 거. 이게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래. 희락. 이거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거든요. 희락.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열매. 그건 뭐죠? 사람에 대한 열매. 오래 참음.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다는 말은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들이 뭐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뭐 금방 무슨 뭐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해줘서 이게 이제 쌓이고 각인돼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편집되면 내중에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 계속 시간 모든 거 다 이거 해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죠? 자비와 양선. 기다려줄 줄 알고 자비, 양선. 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뭔가 되어지도록 내 것을 희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자신에 대한 열매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열매가 뭐냐면 그게요, 온유, 충성, 절제입니다. 온유는 뭐죠? 사람이 온유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절제. 이렇게 말도 이러면 좀 절제해서 하는 거거든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제해서. 온유, 절제,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아주 맺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다섯째 미션, 제5 미션. 첫째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게 되면요, 완전 서밋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393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사실은 이런 복음과 영적인 세계와 이런 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가기 전에 렘넌트들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영적인 힘과 이 권세가 흑암을 꺾으며 기도 속에서 보좌의 것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비전과 드림,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드림, 이미지,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는데 뭐지요? 이제 우리는 all change, 렘넌트 가는 현장에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7 7월 렘넌트 서밋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그 다음에 뭐지요?
천지개벽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천지를 재창조할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지개벽의 소유자.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못 고치고 과학이 돈으로 고칠 수 없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시대 치유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거 가지고 미래를 바꾸는 영적 서밋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